사순절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안녕.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 그는 어부였어요. 안녕.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았어요. 어느 날 유월절을 맞이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때가 이름에 나는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묻길,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네? 하지만 이후엔 나를 따를 것이야. 잠깐만요. 왜 지금은 안 돼요? 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됐어요. 예수님이 말하길, 날 위해 죽어.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거야.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향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모두는 나를 배신할 것이야. 베드로가 말하길, 다른 모두가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넌 날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말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맹세했어요. 네, 맞아요. 그날 밤이 깊어진 후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싸웠어요. 베드로는 군인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리곤 예수님은 붙잡혀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베드로와 제자 한 명은 그 뒤를 몰래 쫓았어요. 베드로는 불을 쬐러 자리를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불 쬐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며 말하길, 난 그가 누군지 몰라요.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말하길, 넌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며 말하길,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 잠시 후 베드로에게 귀 잘린 종의 친척이 말하길, 내가 예수와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 맞아. 베드로가 말하길,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요? 또다시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에 나가 슬피 울었어요. 이후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말하길,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좋아.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은 뒤 제자들은 해변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얘들아, 여기 봐. 남자가 소리쳐 말하길, 물고기를 좀 잡았니? 아니요. 남자가 말하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알겠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들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길, 저기 봐,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생선을 올려놓을래? 예,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리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구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길, 나를 사랑하니?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부르시길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길 네, 주님.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그리곤 세 번째 주님이 묻길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은 것에 근심하며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전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맡겨진 말씀에 순종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이야기를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끝내 용서를 받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베드로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어요. 베드로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서 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시킨 일을 잘해야 한다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아주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을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한다, 믿어라, 함께하자라는 이 세 가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알고 계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많은 동물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과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죽게 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늘 죄를 범하면서 불쌍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무척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요. 죄가 해결되고요. 또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계신 거 사실이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마 아빠가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집에 계시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이곳에서 여러분을 데려와서 지금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또 집에 계신 엄마 아빠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없는 거야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들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외치는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어라 하는 말에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하자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하고 곁에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때뿐 아니라 무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울음이 날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잘 듣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대답하는 사람,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같이 하시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